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팔, 다리, 눈 이런 부분이 제거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소자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참으로 사회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그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지은 이 공동체 구성원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놓고 이걸 우리는 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산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모임의 소중함을 강조할 때 많이 드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이거는 예배나 어떤 공동체 모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권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당사자끼리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요.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봐라.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하면 증인을 말하는 거죠.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고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증인들로 그것을 확증해가지고 설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이제 이방인처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복수로 쓰였다는 것을 봐서 이제는 이 명령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것은 일종의 구속과 석방의 개념이 있는데요. 정죄와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구한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에서 이 권징은 너무나 소중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도 같이 함께 임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이 같이 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이 공동체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권징을 할 때 함부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항상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그 형제를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필치 못해 그 공동체에서 그 형제를 건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엄히 꾸짖는데요. 이 권징의 목적은 뭐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 권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15절을 보면요.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라. 꾸짖으라. 모든 죄들을 그냥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죠. 부끄럽게 하고 꾸짖되 형제로서, 우리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그 형제를 공동체에서 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문제 풀어가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의 문제 앞에서 합심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영혼이 다시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모든 결정을 앞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어떠한 큰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냐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함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 잊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최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것을 적용하라는 뜻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동역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또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가운데,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도전의 적용의 이 부분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용의 핵심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자.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꼭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십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은 형제를 믿음 안에 세워가는 과정이며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서로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실천할 부분, 기도의 동역자를 찾자. 꼭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